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자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자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을 더하여 허락하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장중되게 해 주옵시고 못된 사탄에게 귀신은 일제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만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하며 불꽃 같던 성령의 은혜가 단비가 충만한 기쁨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한 주간도 주의 사랑으로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밝힐 복음의 별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춰줬건만 세상이 이를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혼란과 무법이 오히려 판을 치는 격동의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어긋나는 것처럼 보여 혼란이 가중되는 격동의 시대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틈을 탄 간사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 측면에서 또는 경제적 측면에서 이를 계기로 자기들의 유익성을 위해 여러 가지 아리숭을 호도함으로 세상이 조금 더 어지러워진 것처럼 보이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태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들은 복음의 뜻과 복음의 사실을 더 정확히, 더 명확히 수렴하고 파악하고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대단히 중요하고 인류 구원에 대한 첫걸음이자 두 번 다시 없는 좋은 기회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전체를 희생해가며 이 복음을 찾고 배우고 기다리고 더하여 알려주기 위해 크나큰 희생의 힘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세상을 아는 현명한 자라면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알 것입니다. 복음만이 구원의 최적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진리를 찾아 인생을 건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모든 것을 심지어 재물과 열정과 생명까지 바쳐 복음의 진리를 찾는다는 사실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구원의 복음은 귀를 번뜩이며 새 생명의 영속성을 약속받는 언약이며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오늘 말씀의 주제로 삼을까 합니다. 그는 왕족의 일가로서 귀족입니다. 그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에 그의 아들인 메시아가 구세주가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실 것을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씀을 믿고 사모하고 고대하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선결주의자인 세례 요한과도 가깝게 지냈습니다. 또 사내들인 공회원의 니고데모 일파와도 교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귀의 역할을 담당하는 세금 징수원들과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또한 어부들의 연합체인 어부 선단장들과도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었습니다. 다각적으로 다양성 있게 여러 방향으로 안면이 두루두루 있는 귀족이었습니다. 소위 마당발이라 해도 부족할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그의 장점은 진실했으며 민족을 사랑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성 덕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과 더하여 주께로부터 칭찬까지 듣는 참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자의 이름 명부에 항상 두 번째 반열에 끼일 수 있는 인물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돌로메입니다. 또 예수께서 지어주신 이름은 나다나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왜 그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이미 지적해 놓았습니다. 왜 예수께서 그를 직접 만나시고 제자로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크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재조명해 보면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그는 간사한 것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이하입니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자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깊은 의미는 진실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결코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굴복지 않고 자신의 뜻을 굳굳하게 세우고 이어나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과 일언을 중천금보다 더 무겁게 행동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본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일편단심이 정녕 그 어떤 비바람과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며 겉과 속이 하나같이 진실하고 순결한 한결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를 만날 수 있었으며 또한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주께서는 한 마음의 진실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또한 늘상 그런 참마음을 지닌 자를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칭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 이하입니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는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며 또 하나는 진정한 애국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추한 이익이나 유익을 위해 행동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좋은 사람이라는 뜻도 되며 세상에서 복이 드문 신앙자였다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무엇 하나 모자랄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인데 예수께서의 첫 일경과 첫 일성에 그의 심성을 모두 보시며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한 순수함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가 아니라 전인격적 신앙인이며 애국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의 위치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결코 그는 원님 덕에 나발 부는 자의 역할은 결코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의 제목, 그의 소망, 그의 바람, 그리고 그의 목표를 주께서 하나하나 열거할 때마다 그는 놀라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혼자만이 알 수 있는 기도의 제목과 내용들을 속속히 아시는 꿈은 그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자기 고백과 독백을 했듯이 나다나엘도 깜짝 놀라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나다나엘을 통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올리는 기도의 제목과 내용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주께서 분명히 듣고 계시며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께서는 나다나엘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다나엘이란 이름을 예수께서 주셨습니다. 그의 본명은 바돌로메인데 이름에서 왕족의 냄새를 풍기는 이름이라 예수께서 거듭남의 징표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 이하입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 시몬과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그의 본명은 왕족의 계열 이름으로 귀족 냄새가 물씬 나는 이름이었다. 당시에 누구라도 들으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이름으로서 전도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하여 예수께서 새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나다나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예수께서 그를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자녀에게 교회가 거듭남의 징표로 이름을 지어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대목입니다.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은연중에 찾아오신다는 사실과 또한 바람의 실상을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그는 귀족 출신으로서 여러 방면에 발이 넓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당시 종교 정치 세력인 사내들인 공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사람들과 깊은 유대 관계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바돌로메라는 나다나엘이 귀족으로서 사내들인의 공용원인 니고데모와 잦은 교류가 있었고 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예수의 복음을 전해 들은 니고데모는 즉시 예수님을 찾아뵈었고 거듭남의 진리를 듣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복음을 듣고 예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나다나엘의 전도가 확실했으며 그의 열정적 복음의 변정이 니고데모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거듭남의 진리를 우리 모두가 잊지 말고 자기의 가슴판에 새겨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거듭남의 결과인 변화를 실정적으로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변화란 180도의 다른 모습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에서 180도 회전하여 영적인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께서는 오늘도 나다나엘을 통해 니고데모를 통해 거듭남의 진리를 우리가 가슴판에 새기고 세상 사람에게 선호하여 영적 사람으로 변화의 모습을 나타내 달라시는 뜻이기도 하십니다. 고결하고 거룩했던 예수쟁이의 모습을 말입니다. 주 예수님의 그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나다나엘은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한 자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기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그 후 나다나엘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소개하고 전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귀족들이 개인적으로 나다나엘을 통해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에 대한 소개와 전도를 받고 급기야는 예수를 만나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더욱더 적극적인 사명자로서의 그의 생애는 부활 후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명을 듣고 받들고 실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계속되는 핍박과 압박에 그들은 두려워했고 잠시 생각들이 어지러워지자 그들은 박해의 폭풍우가 지나가도록 잠시 피해 있기를 결의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어쩌시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이하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토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의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초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 장면은 그때 3년 전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시하신 대로 그물을 던졌고 2배의 만선하고도 그물에 물고기가 많이 남아 포구까지 끌고 왔던 그 놀라운 광경을 해상합니다. 그리고 그 광경은 당시 세리장이었던 도마도 갈릴리 수산물 세금 청사에서 그 사실을 보았고 당시 우연히 세리장 도마와 함께 있었던 나다나엘도 보았습니다. 배를 끌고 가 베드로의 만선을 도왔던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도 보았습니다. 그 장면은 모두가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과연 누구인가?
생각하게 하였던 그 놀라운 광경과 그 시간을 지금 현재 다시 주께서 재현해 주시고 회상시켜 주시고 기억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때의 놀라운 감정, 그때에 보았던 일생에 단 한 번 경이로운 기적, 그리고 그의 제자가 되기를 결심했던 뜨거운 심정, 지금 다시 주께서 일깨워 주시고 불태우게 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누구라도 급변하는 상황에 좌절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주저앉으려고 할 때, 그때에 뜨거웠던 그 당시를 회상하며 재기할 수 있는 활력이 불어날 수 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활화산처럼 불굴의 투지가 솟구쳐 재기의 발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더하여 뜨거운 사명자로서의 자기 자세와 자기 자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주께서는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그것은 어떤 상황이라도 의기소침하지 말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왜 주께서는 나다나엘에게 최고의 칭찬과 관심을 보여주셨을까요? 나다나엘은 왕족의 혈통이며 귀족입니다. 그리고 왕이 되는 것은 당시 로마의 황제가 지명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분봉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귀족들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온갖 쾌계와 술수를 쓰고 국민들을 수탈하여 로마의 황제에게 재물과 보화를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이스라엘의 정조를 지켰습니다. 결코 로마 황제에게 개인적으로 그 무엇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주께로부터 간사한 것이 없다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또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국민들을 수탈하거나 조국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사상과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것 또한 주께로부터 참 이스라엘이라고 재차 칭찬을 받는 덕목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 선민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대로 그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 이하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는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고 말씀을 온전히 묵상했으며 기도에 금자탑을 쌓았고 또 메시아를 애타게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이었기에 주 예수께서는 기꺼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가 상상치 못한 것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말입니다. 그는 헤롯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직과 직위를 포기하고 선교를 위해 자기 생애와 자기의 열정을 헌신키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자기의 일생을 주의 영광을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헌신짝 버리듯 던져버리고 헌신한 모범이 되는 주의 제자였으며 사도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종말은 알베니아에서 살가죽을 벗겨지는 고통 속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피는 그곳에서 역사하여 교회 성장의 꽃을 피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이하에 보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 그의 일생을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메시아를 통한 인류 구원에 대해 이 세상에서는 복음의 편만을 위해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한 주의 사도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오늘 주께서는 나다나엘을 통하여 누구든 메시아 사상과 신앙을 지켜 나아가면 이 세상에서는 소원 성취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고 천국에서 나의 것들이 다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예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다나엘을 통해 주의 뜻을 깨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늘 충만하며 이 세상 사는 동안 복음과 신앙을 지키며 주시는 축복 누리시는 복되고 귀한 성도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다나엘을 통해 복음의 진실과 믿음의 참 신앙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과 편만을 이루어 나가는 은혜 받은 자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그 복음과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 누리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은총 누리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자 심히 둘러보시고 주 예수의 권능으로 신유의 은총으로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하여 기도하옵기는 각자 주께 올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온전히 주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간합의 은총을 허락하사 응답받는 복되고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히 다급히 간구하는 저들의 기도의 간청을 적극 허락하사 불비같이 응답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